진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노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이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포로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오라버린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잠겨있던 마르다한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은 실제로 그 소망 말씀을 따라서 한마디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기록된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인데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이라고 하지요. 비통히 여기셨다. 어제도 비통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죽음 아래 갇힌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참 안타까우시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죄에 매인 인생 바라볼 때 참 안됐다 하시죠. 살아냈던 마르다 마리아의 슬픔과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실 때 예수께서도 눈물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망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셨다. 비통하다는 것은 어제 말씀했지만 분노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시면서 무덤에 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의 삶에서 죽음과 접촉되면 부정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무덤은 좀 마을에서부터 밖에 떨어지는 곳에 있는 것이 보통이었고, 그리고 보통 무덤이라는 형태가 좀 무른 것을 좀 바위층을 좀 파고 들어가거나 자연 동물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죠.
그리고 굴속에 시체를 이렇게 안치를 합니다. 그러면 시체가 썩고 뼈가 남죠. 그러면 새로운 시체가 들어가면 그 뼈를 모아다가 보통 가족묘지가 있습니다. 가족묘지에다가 뼈를 한꺼번에 다 모아놓는 것이 그들의 보통 장례의 형태였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무덤에 넣게 된 거고, 또한 짐승 접근이나 도굴의 방지를 위해서 큰 돌, 뭐 3명, 4명 이상의 큰 장정들이 굴러가는 돌로 이제 막아 놓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덤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39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심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39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슬퍼하셨고 눈물 흘리셨다 하는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단순히 그와 같이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상케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이미 죽은 지 나흘 뒤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만 다시 그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볼 것이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서 사람을 쓰시고 한편 사람은 그분의 일에 동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주님께서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지 못한다 해서 죽은 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사람과 함께 동력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돌을 옮겨놓은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주의 일에 동력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 혼잔치의 비유에서도 종들을 일부러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옮겨 놓으라 하면서 그 역사에 그 종들을 함께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그 포도의 출처를 모르지만 누구는 아나요? 그 하인들은 알지 않습니까? 하인들은 남들은 모르는 뜨거운 것을 가슴에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동력을 한 거죠. 주가 부르시니 함께 했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니 그런 역사에 동참이 됐고 그만큼 그 심령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다 감격했고 다 기뻐했겠지만 한편 말씀 듣고 나서 누군가 가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아마 그런 사람은 가장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 역사에 내가 동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마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가만히 나를 부르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자고, 이 길을 걸어가자고, 이 일에 함께 가자고, 순종하자고 하면서 우리를 가만히 부르실 때가 있으신 겁니다. 그때 그 부르심 따라서 가만히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길을 가다 보면 주와 함께 걷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는 깊은 뜨거움을 마음에 간직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르실 때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자 할 때 동력하는 것이 신앙에서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여기서 마르다가 뭐라 말합니까? 나흘 뒤어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집트인들은 시체를 썩지 않게 방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기름과 향유를 바를 뿐 썩지 않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흘쯤 되면 이미 썩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리는 영광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마르다는 종말론적 부활, 그 이제 마지막 때 있을 부활은 기대하지만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것을 좀 깰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깨기를 원하시는데 40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깰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0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하면? 믿으면 영광을 네가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것은 육적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 보면 네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보이는 길이 열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 설명할 때 많은 설명한 거 히브리서 11장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실상은 잘 우리 육인으로 바라보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단 단순히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상화된다는 것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것이 증거가 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현실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바라보는 소망일 뿐이죠. 근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이것이 현실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를 찾을 때 뭐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구할 때 주께서 상을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영광을 보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한계를 제한을 깨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출처가 뭐라고 항상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의 출처라고 하는 겁니다. 막막할 때 말씀으로 와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계산하겠지만 계산보다 주를 붙잡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보았습니다만 예수께 빌립을 시험코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네가 한번 줘봐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그때 계산하죠. 보통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계산이 아니라 누구 붙잡는 겁니까? 예수를 붙잡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붙잡을 때 물고기 2마리 꼭 5개지만 역사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기에 그걸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중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4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오직 당시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날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주기도문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아버지를 부르죠. 우리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잘 모르지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마치 기도할 때는 닫힌 꽉 막힌 문을 활짝 열면서 아버지라고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기도할 때 주께서 내게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으시면 구하면 주께서 들으심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42절 말씀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들러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나오겠지만 41절도 들으신 것 감사하나이다 하고 42절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시기에 들으신다는 거죠. 이 들으신다는 것은 계속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들으셨고 오늘도 들으시고 내일도 들으신다 하는 그런 계속의 과정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들으시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 분명 좋은 것 주시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래 좋게 주길 바꾸어 주시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서가 살았습니까? 아직입니까? 아직이죠.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감사함으로 아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들으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들은 것을 아시고 응답하시기에 내가 감사로 주께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감사와 기도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만 예수님의 초기도 그렇고 그리고 중기도 그렇고 계속 예수의 기적을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지 않습니까? 배척하지 않습니까?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계속 배척했습니다만 이번 기적은 좀 달랐던 겁니다. 내일 말씀 나오겠지만 나사로가 살았죠. 그때 상당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적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한편 예수의 죽음이 점점 앞당기게 되는 겁니다. 많은 자 예수를 믿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국자들이 불안한 겁니다. 예수가 점점 힘이 세진 우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앙심 품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의하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기도 중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죠. 많은 자를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기도할 때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 들어주십니다. 믿고 나갈 때 영광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다라고 한 거죠. 기도하시고 확신이 가지고 선포하신다라고 한 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나오게 됐죠. 44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포로 너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죄의 죽음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라 말씀하십니까? 풀어 놓아서 자유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 인생이 죄에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함이 해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걱정이든 근심이든 억압이든 눌림이든 우리가 꽁꽁 매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가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해방되고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예수께 허락하시는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쉽게 나아가고 예수를 붙잡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함께 교제하자 하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 자리, 찬송 자리, 예배 자리에 부르실 때가 있으시죠. 또한 사역을 위해서 주께서 부르실 때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온 잔치에서 종들을 부르듯 돌 옮겨 놓아라 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때 순종하고 나갈 때 더 깊어지는 신앙적 경험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예배, 기도, 찬송, 말씀, 사역 자리에 함께 나와 나아가십시오. 그때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께서 아시고 아버지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라고 주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해방이 있고 자유가 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해방, 자유 있고 죄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기억하시면서 부르시면 아멘하고 걸어가시고 막막한 순간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들으시지 하고 주께 간구해서 많은 눌림에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문을 박쳐가 들어가듯 아버지 왔습니다 하듯 아버지 답답해서 왔습니다. 힘들어서 왔습니다. 어려워서 왔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괴로워서 왔습니다 하고 갈 때 주님께서 반겨 맞으시고 구할 때 들어주셨고 오늘 들으시고 내일도 들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을 때 영광을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기도가 특권인 줄 알기에 새벽 나올 때마다 주를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영광을 보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자유한 것을 많이 매어 있지 않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눌림에서 해방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북한 땅이 악에 매여 있고 죄에 몰려 있고 사망에 매여 있고 악한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예수 이름을 통한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통한 역사가 저 땅 위에 퍼져져서 흑암 중에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자유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올 때마다 주께서 불러서 오는 겁니다. 우리 부르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부르시는 겁니다. 예배 자리로, 기도 자리로, 찬송으로, 때로는 이거 함께 나와 하자 하고 동력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할 때 더 깊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만히 가서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새벽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슬픈 마음 나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길 원합니다. 괴로운 마음 예수 때문에 밝아지길 소망합니다. 도우셔서 예수 꼭 붙잡게 해주시고 우리 한계 머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은 사람이 주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주님, 이 땅 친히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더 정결케 하시고 더 회개하게 해 주셔서 주의 갭이 더욱더 강하게 이 땅에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통치권자들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함께 하셔서 꿈에 말씀하셔서 이 땅 통치자들 아버지 온전한 방향 잘 가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견고하게 잘 서기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기 소망합니다. 예배자가 되고 기도로 무릎 꿇을 줄 알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순종한 길로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과의 관계회복이 주어진 이후 이 땅에서 형통목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붙잡은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힘겨운 일들이 시험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말씀 붙잡게 두시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